예,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30장 부르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보좌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다 무릎 꿇쳐 오직 하나님께만 부복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부르시겠습니다. 330장요. 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인 된 우리들이 또 죄가 가운데 살아며 아버지 헤매며 방황하던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상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팔짱만을 더욱더 끼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굳센 팔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나의 힘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게 도와주시고 죄악으로 충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더럽고 알량한 마음을 아버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심령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실망하고 좌절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당신만을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자를 보내시고 우리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온전히 하늘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그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 궁하신 우리 예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영감이 있어서 온전히 하늘에 속한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또 기도와 간구가 또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셔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가며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며 또 하늘의 거룩한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만을 또 바라며 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믿음이 하나님께서 또 잘했다 또 칭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땅끝까지 우리가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날마다 힘을 주시는 거룩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박한상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에 이를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감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32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장 주님 찾아 오셨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가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완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자, 우리 일어서셔서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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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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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고 앉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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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보고 인사하시는 거 아시죠? 바닥을 보고 인사하는 거 아니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사모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을 향해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침으로, 만몬 신을 무릎 꿇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오니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11조를 준비한 김용호, 김은지의 가정, 또 감사헌금을 준비한 우리 황영희 원사님의 가정에 주의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하늘에 사무치며 또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우리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은요, 신약성경 382쪽 정도에 있어요. 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82쪽 정도 있어요. 네. (5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림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의 영원히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그 사랑을 제일 첫 번째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그 아들 예수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을 창세 전에, 하늘이 만들기 전에, 만유조차 지어지기 전에, 하늘도 없을 때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 계실 그때, 그 영화로운 가운데 계실 때 아버지의 모든 모습들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너무 뭐랄까요? 너무 넘친다고 할까요? 너무 분에 겹다고 할까요? 너무 그것이 본인에게 크다고 여겨져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기를 가장 낮추는 방법으로, 자기를 가장 낮아지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아버지 당신만이 가장 크십니다 라는 그런 영화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그 영화는 아버지는 아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 앞에 한없이 낮아지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것이 창세전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아들 예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작정하신 그 한 단어가 있어요. 그 한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한 단어 때문에 예수께서 겸억을 진짜
겸비와 겸손을 정말로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셔요. 1장 우리 4절. 에베소서 1장 4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있어요, 아버님. 네. 하나 더. 네.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저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창세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교회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입될 수가 있고 또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이 여기서 빠질 수가 있지만 예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사람은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오시기 이전에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화로운 관계 속에 있다가 정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만 품고 있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작정하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우리를 택했다 하잖아요. 우리라고 나오는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호모사피엔스 그때부터 사람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진화론 속에 있는 것이고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언제부터 존재했냐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는 그 영화로운 그 창세전 그때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보다 정말 낮아지겠습니다. 그 낮아지는 하나의 형상,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예비해 놓은 것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존재, 걸어다니는 존재, 2000년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인류의 시초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아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의 존재로서 사람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 영적 존재 중에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란 존재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낮아지는 극도의 표현, 극도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예 창세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늘을 만들었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하늘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아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내가 아들을 높이리라 라는 표현도 있어요. 내가 아들을 높이리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높이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한 공간을 썩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늘 혹은 만유 이렇게 되는. 근데 여기에 누군가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정점이 되는 자리가 이제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여기 아직 예수께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고 비워만 둔 거예요. 비워만 두었고 대신에 아버지와 아들은
내가 가장 낮아지리라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와중에 이렇게 공간이 비어져 있잖아요. 비어져 있고 보좌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으니까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사야서 14장, 머리 좋은 사람은 기억하세요. 414 이렇게 이사야서 14장 14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또 에스겔서는 28장이에요. 14 곱하기 2하면 28 되잖아요. 28 이렇게 기억하면 평생에 여러분 써먹을 수 있는 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약 성경 982쪽 정도에 있어요. 자, 14장 12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는데,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같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자,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계명성이라 이름한 그 천사가 하늘에서 마침내 떨어질 것이고 땅에 찍힐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이 계명성이란 자가 하나님의 그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아서, 여기 보좌에 앉아서 뭇별 위에서 가장 자기를 높이려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서 나오는 구름은 천사를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해석이 안 되면 천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5절, 이제 네가 가장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자, 소위 말하면 교만하려고 하는 자, 교만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여기 음부에 가둬버리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음부가 되겠죠. 보세요. 타락한 마귀는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권세,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항상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근본 겸손이세요. 예수의 근본적인 속성은 겸손과 겸허입니다. 무조건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 보여주기를, 어찌하면 아버지보다 낮을까? 어찌하면 아버지보다 더 아랫 위치에 있을까? 어찌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할까는 그 겸손과 겸허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창세 전에, 지금 이 음부가 아직 음부에 지금 가뒀지만 창세 전에 마귀는 처음부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속성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교만? 높아지려 하는 거? 이거는 처음부터 마귀의 것이에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교만과 높아지려는 것은 마귀의 것인 거예요. 반면 예수는 겸손과 겸허입니다. 그러니 겸손과 겸허는 우리 게 아니에요. 사람 것도 아닙니다. 겸손과 겸허 자체가 아예 예수께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마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 겸손과 겸허를 갖고 있다가 내가 사람으로 낮아져서 이렇게 올라가리라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그거, 그 대상으로서 사람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은 120세가 지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은 경험을 하는데,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예수는 죽음을 맛본다고 하시면서, 그 죽음을 맛보는 그것이 하나님 곧 신에게는, 영원히 사는 신에게는 겸손과 겸허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속성은 원래
예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속성은 겸손과 겸허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나려고, 남들보다 이기려고, 남들보다 더 명예로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람을 설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품속에 품으시면서 사람을 설정해 놓은 것, 그거는 겸손과 겸허 때문에, 그러면서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공룡 나오고 축축 나오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설정해 놓았는데, 그 여러분들을 설정해 놓기를 예수께서 겸손하고 겸허하심으로 그 겸손과 겸허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마귀는 자리 비었네, 요거 좋다, 내가 모든 별들 위에, 모든 구름 위에 가장 높아지리라, 너 그런 마음을 품었지, 당장에 내려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음부에 가둬버린 겁니다. 음부에 가둬버린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면서, 여기를 계속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마귀가 요 음부를 못 나오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음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음부의 최고 세력을 갖고 있는 자는 어쨌든 예수 오기 전까지는 요놈, 마귀, 사탄, 뱀, 용, 그놈이 최고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께서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의 원래 목적이 여러분 병 고치고 물리를 걸어가고 사람을 살려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팍 죽으셨다가, 죽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죽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나는 살겠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으니까 나는 능히 살아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낸 거예요. 하나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병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하는 그것도 성령의 힘입어서 하긴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특별히 성령의 힘입어서 했지만, 이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빈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은 예수 스스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죽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이때야말로 가장 낮아져 버린 거예요. 가장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낮아진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높아지려 하고, 어떻게 여기 앉아볼까 하고, 영광을 받으려 하고, 조금 더 나아질까 하는 그런 노력하는 찰나에 예수께서는 겸손과 겸허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내가 사람을 생각할 거야. 그리고 사람은 124에 죽으니까 그 죽음이라는 가장 낮아진 모습.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는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아닙니다. 코를 골지도 않아요. 숨을 쉬지도 않아요.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는 모습을 계속 설정하다가, 사람을 우리 몸 창세전에 품으시다가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겠다 하면서 사람으로 오셨고, 마침내는 가장 낮아진 죽음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죽을 때는 진짜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존재도, 어떤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만유라도 예수를 살려낼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십자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져내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엄청 우시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올렸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제야 들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높이는구나, 이렇게까지 너를 낮추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이렇게까지 너를 낮춰버리는구나. 됐다, 이제 너야말로 이 보좌에 앉을 자리가 충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팍 살려버린 거예요. 살려버리고 나서 이제 이 음부를 통과하잖아요. 음부를 통과하기 전에 음부의 왕이 누구였죠? 마귀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왜? 음부에 있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의 가장 큰 힘은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병 주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그 권세를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어버린 권세를 예수께서 머리를 꽉 짓밟아 버리고 이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디 계세요? 예수께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 보세요. 지금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보좌에 이제 예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겨진 이 음부 속에 가두어져 있는 마귀의 세간이 뭔가 하면 이런 물건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 마귀의 집에 있는 여러 세간들을 이제 빼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다시 그들을 이 하늘로 데려가고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무슨 존재로 생각하면 지옥 갈 자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겸손과 겸허의 대상으로 예수 안에서 만들어뒀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대신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필요하니까, 하나의 어떤 무엇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사람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이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를 여기 가둔 다음에 오늘 올라가시면서 머리를 짓밟았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오시면서 그 짓밟았지만은 꼬리가 계속 움직이고 몸통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딱 끄집어내다가 이제 완전히 지옥 형벌에 보내버리는 것이 끝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것이라 우리 누가복음 20장 우리 9절부터 좀 빨리 읽도록 합니다. 16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6절,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든. 네. 왕이 타국 이렇게 돌아서 오시려고 왕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뒀더니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상속자가 이제 곧 올 건데 상속자 죽여버리면 끝나겠다. 그럼 이 자리가 내 것이 되겠다 하면서 계속 종들 여러 종들을 보냈는데 세 번째 종까지 보냈지만 계속 상하게 하고 쫓아보냅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여버리는 게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원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는 아들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왕의 권세를 부리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장차 이루실 일인데 주님은 이렇게 통과하셔서 이제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가
마침내 때가 차면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 이제 오실 것이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때 첫째 부활에 다 이르게 되고,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과 공중 혼인잔치를 이룬 다음에 다시 땅에 내려와서 모든 것을 이제 끝장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거예요. 겸손과 겸허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사람을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과 겸허의 모양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겸손과 겸허의 모양으로 사람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겸손과 겸허도 있어야 되지만, 야, 그래도 내가 있지, 나라는 존재가 있지, 자존감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나도 살아야 되잖아,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주다가 점점점 그게 심해지면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을 꺾게 되고, 남을 밟게 되고, 그 끝이 뭐예요? 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요 마귀 권세를 가진 자가 굉장히 교묘하게 두 가지 달을 여러분에게 안겨줘요. 어떤 때는 교만하고, 어떤 때는 좀 겸손하고, 어떤 때는 겸손하겠지만 어떤 때는 너도 있잖아, 너도 좀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지고만 살아 라는 마음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겸손과 겸허의 존재로 사람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먹 쥐고 이렇게 해보세요. 겸손은 예수의 능력이다. 겸손은 예수의 능력이다. 우리 세 번 합니다. 시작. 겸손은 예수의 능력이다. 겸손은 예수의 능력이다. 겸손은 예수의 능력이다. 또 교만은 마귀의 것이다. 세 번 합니다. 시작. 교만은 마귀의 것이다. 교만은 마귀의 것이다. 교만은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과 교만을 충분히 도덕과 윤리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교만하면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겸손은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윤리와 도덕으로 다가오는 그 정도 이상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단련되어지고 더 훈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100kg짜리 아들이 있어요. 아이가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뒤에 있는 유수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들어요. 왜냐면 의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육이 따라줘야 되고요. 또 허리도 고추 세워져야 되고요. 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특정한 일을 하려면 의지도 필요하고, 실제 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받쳐줄 만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신앙생활은 그냥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뭐랄까요, 하나님을 알면서 세상에서 부닥치는 여러 체험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방향으로 점점 내가 힘을 길러가면서 그 힘을 키우고 그 근력을 키우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100kg짜리 아령을 들려면 100kg만큼을 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100kg짜리 아들을 들고서 병원까지 뛰어가려면 그만한 의지는 있겠지만 그만한 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와서 위로받으려고 이 세상의 교회를, 지금도 나로 하여금 교회를 오도록 만들어 두신 게 아닙니다. 위로는 충분히 세상 종교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반드시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위로를 끼쳐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기독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위로를 받으라는 차원이 아니고,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던 모습,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그가 가졌던 겸손과 겸허, 그 겸손과 겸허의 모양을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체형화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걸 설정해 두고 마침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준 모습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오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많은 행사들을 사실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놀라운 가르침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떠났을까요? 왜 예수를 떠났을까요? 왜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인기 많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괜찮은 분이신데 왜 예수를 죽일 정도까지 가야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닥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으면 괜찮은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는 누굴 봅니까? 이 엄부에서 예수는 근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엄부 속에 오셔도 그가 갖고 있는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빛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을수록 그 빛난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 빛을 덮어버리려고 이 음부의 세력,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예수를 죽이게 간 지경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고 무리를 걷고 병자를 살려내고 오병이를 일으키고 하면서 또 구약에 나오는 여러 해석들을 풀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려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만 소유하고 있는 세상에 알지 못한 진짜 사랑. 그러니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물건을 이렇게 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아낍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내 물건을 나눠주고 재산을 반을 준다 하더라도 내 다리를 찢어서 내 장기를 꺼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랑의 모습이지만 그거는 사람의 사랑, 이 음부 속에 있는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을 보여준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었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고? 죽는 모양으로 온다고? 병 걸리는 모양으로 온다고? 늙어가는 모양으로 온다고? 말도 안 돼. 이놈 나쁜 놈이야 하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마음속에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자기가 인기가 얻으려면, 자기 가르침이 잘 전달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잘 전하려면 자기가 죽지 않고 오래 살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 사랑을 이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려면 반드시 내가 누구인 것을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것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정도로. 여러분 앞에 누가 와서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도 되지 않아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미친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고 여호와를 말해 왔었잖아요. 여호와란 이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호와라 말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절대로 여호와란 이름을 안 써요. 성경에는 나오지만 여호와 딱 나오면 여호와라 말하지 않고 그냥 주,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면서 주로 발음을 해요. 그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야, 그보다 더 높으신 존재가 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는 너희 아버지냐? 구약 성경에 어디를 보세요? 여호와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말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과 나의
친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이야말로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이제 내 피를 마실 정도로 내 뼈를 꺾어서 내 살을 막 후벼 먹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늘에 못 들어간다 할 정도로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겸손과 겸허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낮아지러 왔다.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낮아지러 온 모습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면은 힘과 권세가 있으니까 천사를 부려가지고 로마군 다 떠나가. 만약에 장로들이 다 나쁘다 그러면 장로들 다 떠나가. 귀신도 박멸해내시니까 그렇게 막 권세 있게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방법은 교만한 방법이에요. 높아지려 하고 별 위에 좌정하려 하고 그 모든 구름 위에 뛰어나려고 하는 마귀의 방법은 주님은 쓰지 아니하겠고, 나는 철저하게 겸손과 겸허의 방법으로 낮아지다가 죽음이라는 과정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완전 끝장났어요. 나는 미래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내가 부활될지 안 될지 저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나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을 때, 다 끝났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은이들아, 너희들 장로들한테 순복해라. 장로님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일단은 순복해라. 왜 내가 먼저 순복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서로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띠를 딱 매라. 허리를 동이란 말은 허리띠가 없으면 뭐 푹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겸손할 마음을 가지려고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허리띠를 꽉 붙들어 매고 정말 겸손하리라고 젊은이들아 그렇게 해라. 왜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창세전부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너 교만했지? 너 대적했지? 바로 여기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바로 작살내고 끝내버리지 않고 여기 가둬놨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받고 예수를 죽이는 것도 받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첫째 종 보내고 둘째 종 보내고 셋째 종 보내잖아요. 계속 괴롭히잖아요. 보내고 쫓아보내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는데도 때리고 쫓아보내고 거반 죽였다가 보내고 마침내 아들이 왔는데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이 음부 속에 가둬놨더니 더 악랄해지고 더 못돼진 모습들을 보고, 아들이 왔는데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옳거니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음부 권세 가진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끝장내버리지 않겠어요? 여기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용서가 없어요.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처음부터 겸손과 겸허의 대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께서 오시려고 사람을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돌이키면, 언제라도 말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안에 사람을 설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은,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반드시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간절히 품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겸손과 겸허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회개하는 모습이 가장 큰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가장 낮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은 손이 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툴 수 있어요. 약간 감정 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너보다 좀 더 뭐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금 당장 이기는 것이 이길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은 져라. 그러나 나중에 영광을 받아라. 나중에 이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라헬에 대해서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라헬은 마지막 아들을 놓다가 죽었어요. 단 한 번도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에도 묻히지 못했고, 라마라는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묻혔던 슬픈 여자예요.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들이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배다른 엄마인 라헬을 가장 높이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영광을 받는 것이 요 녀석 마귀의 모습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겸손과 겸허의 모양을 가졌다가 낮아졌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그때에 마귀를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부터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하나의 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하라 이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7절에 너희 염려가 있느냐? 그러면 다 주께 맡겨버려라. 누구랑 다투고 싸우고 고민거리가 있겠지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고 7절에 말하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권고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염려 있지? 그거 네가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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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누구를 삼키냐면 교만한 자를 찾는 거예요. 왜? 그는 교만한 사람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이 자기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낮아졌다가 올라가셨던 그 믿음을 너는 굳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나는 결코 마귀처럼 교만하지 않으니라. 자만에 빠지지 않으리라. 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라. 경쟁하지 않으리라.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리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겸손하라, 겸허하라, 싸우지 마라,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주 예수께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들도 이 길을 걸어가려 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수많은 그것을 알았던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라. 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알미니라.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굳세어지고 강하여지고 털을 견고케 하시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당장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었다가 하나님이 이기실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꺾어야 돼요. 그게 진짜로 이기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꺾고 그것을 이겨버리고 낮아지려는 마음, 남을 더 섬기려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예수 한바라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로고스 이야기가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붙잡혀 로고스로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능은 아버지 마귀가 갖고 있는 교만이 아니오니 오직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교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교만은 마귀의 것이다. 두 번 시작. 교만은 마귀의 것이다. 교만은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교만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나중에 그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바로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진실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